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무슨 낯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귀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늘 한결같지 않음을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한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마음, 열정적이다가 냉소적이도 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충동을 느낄 때도 있고 그 소리를 따라 당자처럼 방황하거나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어 우리를 악의 세력과 신앙적 게으름과 나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함을 우리로 믿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을 위하여 일터로 나서는 수많은 가장들과 이 사회의 일꾼들,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일들을 성실하게 돌봄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가 서로 신뢰 가운데서 발전하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의 손이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으며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일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 것들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망가뜨리는 무기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는 너무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저런 사고와 또 사건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일로, 가정의 일로, 교회의 일로, 그리고 자신의 일로,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도 병원에서 의료인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홀로 있거나 외롭거나 힘든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혹은 외국 체류 중에 코로나19의 감염병의 위험을 견뎌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학업의 길을 모색하였지만 모든 것이 좌절되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막힌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멋진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암과 싸우고 있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이 있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옵소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딸을 보며 애통해하는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10년 전 유방암 수술을 했던 곳에 다시 생긴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끈질긴 악한 세포를 잘 제거하게 하시고 수술하는 모든 사람들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과 또 투여되는 모든 약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남은 인생 덤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어저께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중에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13절, 14절 또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었던 말씀이 또 13장에 있습니다. 그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봐라 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3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 있을 때, 베델 지역에 있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기한 그 우연이라 그럴까요? 섭리라 그럴까요?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제 정착을 잠시 하던 중에 이제 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롯과 함께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 나오죠. 13장에 이제 좌로 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후에 롯이 이제 자기의 땅을 결정하고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1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장면의 내용이 13절, 14절에 있는 내용과 또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야곱이 사실 우연치 않게 서 있는 거죠.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곱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닌, 마치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이 관련된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막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드디어 극이 시작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야곱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곱은 우연치 않게, 그것도 자신이 뭔가 얻으려고 하다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고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잠시 떠나 있는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배필을 찾을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 길에서 우연히 가고 있는 길인데 사실은 우연치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꼼짝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야곱을 위해 아주 준비하고 계시는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부럽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가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자리와도 연결되고, 그리고 우주적으로도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자리에 한번 서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그런 자리가 뭐 흔치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 자리를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를 돌아보아도 그렇고 그런 자리는 항상 보면 광야였습니다. 항상 어려운 자리, 그리고 나만 홀로 있는 자리,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두려운 자리, 외로운 자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자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형으로부터 축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나름의 승리감이 있었을까요? 약간의 승부욕이 있었던 걸로 봐서 야곱은 약간의 승리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속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가 이 외롭게 광야를 걸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서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위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로부터 내가 도망해서 나왔다고 하는 안도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느꼈는데 이제 안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도둑을 만나거나 또는 나를 해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또 불안함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나오는 것은 이 리브가와 떠났던, 저는 이 리브가와 떠났던 이것이 가장 큰 그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엄마와 아주 단짝처럼 지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떠나서 홀로 가야 되는 그 시간, 굉장히 아마 힘든 고독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마음이 지금 그 안에 숨겨져 있으면서 홀로 지금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게 어떤 곳이라고 우리 한국 번역은 되어 있지만 어떤 곳으로, 그냥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뭐 일정도 없고 방향만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은 참 흥분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주 흥분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여호와를 찾으면서 살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오늘까지 읽어 내려간 이 과정에서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사람인가? 또 사실은 뒤에도 마찬가지죠. 뒤의 이야기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갈구, 영적인 갈구나 또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 마음의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있는 모든 야곱의 삶의 여정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을 찾는, 복을 추구하는, 또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형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였죠. 그러니까 욕구의 발로였습니다. 그 욕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려고 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욕심과 욕구를 그 축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인데, 그러나 야곱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축복이, 그죠? 항상 그 축복에 대한 그런 과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가 복을 내려주시는 근원을 만나는 거죠. 장자권도 아니고, 사실은 복의 근원은 장자권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축복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서는 스스로 야곱이 쟁취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또 그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손을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축복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이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러나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복에 관심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의 유래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 이 벳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축약이 되면서 벳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엘이라는 표현으로, 베트라는 말은 이제 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문. 이 말이 사실은 귀하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말인데,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앞서
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뜻으로 쓰였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1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바로 바벨이죠. 이 바벨이라는 표현이 하늘의 문 또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과 바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계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 해석일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계단이 놓여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장면을 지금 야곱이 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바로 그 자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많은 바벨탑을 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둘 다 하늘의 문, 하나는 신의 문 같은 표현인데, 야곱이 발견하는 하늘의 문과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있었던 하늘의 문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바벨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땅에서 계단을 쌓고 또 다른 계단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가는 탑, 이것이 바벨입니다. 하늘의 문.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면 하늘의 문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는 거죠. 그 방식 가지고는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 신의 문은 그렇게 해서는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보았죠. 그런데 엉뚱하게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딱 하나, 돌 하나만 딱 들고 있었던, 그리고 그 돌 하나 딱 들고 그것을 머리에 베고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있었던 이 야곱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돌 하나밖에 쌓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갖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것은 쌓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의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단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계단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죠. 이 계단은 하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늘의 문입니다. 샤하르하 샤마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문입니다. 이 연결되는 고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의 의미로는 우리는 하늘의 문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계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 계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또 다른 상징과 또 다른 유비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거죠. 내가 너와 저 길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약속하였던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돌은 달랑 하나입니다. 이 돌 하나만 갖고는 바벨탑처럼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미 또 그것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들은 야곱은 부르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22절 이제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온전하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 홀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그 상황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완전히 온전하게 평안히 돌아올 수만 있게 해주시면 그의 안전이 지금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이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학자들은 이 표현이 단순한 조건절이 아니고 하나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돌아와 주도록 해 주시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누가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됩니까?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게들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 있지 않나. 늘 야곱도 이런 나름의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의 모습으로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은 나 지켜주십시오. 온전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건들로 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항상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이러한 신앙의 태도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욕망과 또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 많이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틀렸다. 물론 틀렸다 맞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바벨 그리고 베델 이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앞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